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선한다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넷플릭스 지금 글로벌 OTT 시장에서 선두 기업이죠. 우린 옛날엔 비데오로 봤잖아요. 근데 이젠 넷플릭스로 다 봐요. 셋톱박스와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다 보죠. TV에서도 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기업이 한때 바닥이 드러난 적이 있어요. 경영난에 그래서 매각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보잉이라는 회사가 있죠. 비행기 회사예요. 이 회사가 부흥한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전쟁 특수를 겪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전쟁 이후에 추락을 합니다.
여러분 세계 제1의 자동차 기업이 도요타예요. 도요타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한 경영난으로 바닥이 드러난 적이 있는데 매각되지 않고 끌고 온 결과 지금 세계 제1의 자동차 회사가 된 겁니다. 우리는 장수기업, 정상의 선기업, 성공한 브랜드, 이 모든 것을 볼 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 후에 모두 터닝 포인트가 되는 특별한 그 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 새날 새해입니다. 하나님은 새해를 행하실 것입니다. 새해를 행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게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특별한 그 해가 된다. 인생은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해가 있어요. 그때 전에 몰락했어도 여러분 그 해에 특별한 한 해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하면은 특별한 그 해를 만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항상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요,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새해는 뭐예요? 바닥난 인생, 바닥난 기업, 바닥난 부부관계, 바닥난 가족들, 더 이상 연속적으로 더 이상 다음 판으로 못 가는 모든 것이 바닥난 여러분의 그 어떤 분야에 하나님이 여유를 선물하실 겁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줘요. 여유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유가 생긴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유가 생긴다는 건. 여유가 생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의 학업에 여유가 생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그 새해 그 소망의 이제 성경 구절이 이제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쫙 보시면서 어떻게 이 여유가 생기는지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심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목소리 친숙한 분 계세요? 이분 누구냐면 김영식 여금원 안수 집사님 부부예요. 오래되신 우리 교인인데 평창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렇게 주일날 못 오셨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 온라인 교회로 조인이 되셔서 지금 예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섭리예요. 그래서 보면은 끊어질 것 같아도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거 참 이상해요. 끊어질 것 같은데 끊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묶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선포한 김영식 여고원 집사님에게 지금 평창에서 우리 지금 예배 함께하고 계시죠?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새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여유가 생긴다. 학생에겐 학업의 여유가 필요해요. 여러분, 건강의 여유가 있으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건강의 여유가 있으라. 하나님이 별목에게 이번에 송구영신 때 안수는 너희 성도의 경제를 축복하라 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경제를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경제 성장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경제가 바닥이 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경제에 하나님이 여유를 주실 겁니다. 이번 안수가 그래서 특별하게 진행을 했었죠. 이 여유가 생겨난다.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또 여러분의 인생에 여유가 생겨라. 음악가는 잘할 거예요. 미술을 하는 분들, 체육, 무용하시는 분들도 잘할 거예요. 자기의 특수 분야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아프다고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어떤 이는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내 나이는 내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참 여유 있는 말이죠. 내 나이는 내가 결정합니다. 저는요 언제나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예요. 굳이 얘기한다면 33.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런 목사가 있나 그러는데 정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가 된 이후에 나는 나이가 33이에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님 나이로 나는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 나이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늙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느낄 뿐 아니라 실제로도 늙어요. 실제로도 늙어요. 실제로도 늙어요. 여러분에게 건강의 여유가 생기는 축복이 있으라. 어떻게 하면 건강의 여유가 생길까요? 자신의 스탠스를 젊게 잡는 거예요. 젊게 잡아요. 이게 늙게 잡으면요 맨날 삐져요. 맨날 서운하고 맨날 괘씸하고 그럼 맨날 소리 지르고 맨날 무슨 타박하고 보니까 누가 와요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혼자 와요. 혼자 살아야 돼요. 혼자 살아야 돼요. 근데 스탠스를 젊게 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젊은 분위기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젊어진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젊을 때처럼 말하십시오. 실제 건강 상태도 변해요. 일단 걸음걸이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활기가 차거든요. 여러분 건강에 여유가 없으면 못 걸어요. 이거 링거 그거 잡고도 못 걸어요. 그래서 엉거주춤하다가 나중에 주저앉아요. 그 다음에 곡기가 끊어져요. 먹질 못해요. 뭐 어떻게 해? 튜브하고 영양제로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견디겠어요. 뭐 아무리 뭐래도 더 이상 소생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스탠스를 잡으면 그렇게 된다 그랬죠. 여기 영적인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그 새 일에 대한 자신의 인생의 스탠스를 한번 잡아볼 것입니다. 자, 본론은 들어가죠. 이삭은 여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여유가 굉장해요. 일단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모리아산 꼭대기 장작더미 위에 뉘었는데도 저항을 안고 딱 있는 거예요. 이게 뭘 한 16살, 17살 된 청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버지를 믿었을까? 글쎄,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유가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 아이에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억나시죠?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건 아버지에게도 한 얘기지만 후에 아무도 이삭에게 손을 대지 못한다. 이 축복이에요. 내게 손대지 못한다. 시작. 내 가족에게 손대지 못한다. 할렐루야. 이삭은요 우물을 파요. 근데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솟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질투가 나서 이삭에게 덮칩니다. 그래서 우물을 뺏어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물을 뺐을 때는 힘만으로 안 됩니다.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 명분이 뭐예요? 왜 우리 땅에 와서 우물을 파? 이 땅은 우리 거야. 네가 와서 판다고 이 땅의 모든 소산이 네 것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거야. 자기가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이삭은 그 명분 앞에 또 마음가짐도 그래요. 그 스탠스 앞에 그 스탠스가 이럽니다. 이삭은 그래? 알았어. 니네 가져가 하고 턱 넘겨줍니다. 양보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삽질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 가서 곡괭이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팔 때마다 물이 솟는 거예요. 팔 때마다 샘이 쏟아오르는 것입니다. 이건 뭐 우물쟁이에요. 우물쟁이. 그러니까 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기업을 들어가고 어느 브랜드를 런칭하고 어떤 프로젝트에 손을 대는 것보다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마다 샘이 솟는다. 그래서 여러분의 중요한 계좌나 중요한 문서나 중요한 모든 등기나 이런 것들은 카페에서 갖고 오면 제가 안수한다 그랬죠. 실제적인 경제의 여유가 생긴다. 이삭이에요. 손대는 것마다 이렇게 되니까. 손대는 것마다 공부가 안 돼. 국어도 안 되고 수학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손대는 것마다 공부가 안 돼. 그럼 공부를 못 하는 거지. 왜? 손에 잡히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삭은 손에 잡히는 땅마다 물을 얻고 샘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해봐요. 물을 얻고 샘을 얻는다. 시작. 물을 얻고 샘을 얻는다. 여러분, 누구든지 열심히 파면 다 얻어요? 그건 무슨 어디가 어린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 열심히 하면 다 원하는 스코어와 원하는 그런 것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도가 잘못됐다, 뭐 머리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 얘기고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동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있어요. 그런 인생을 뭐라 그래요? 형통한 인생이라 그래요. 해봐요. 형통한 인생. 난 형통한 인생이다. 시작. 내 인생에 무슨 볕들날이 있겠어. 물레방아 같은 인생인데. 그럼 그렇게 사세요. 자신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뭘 인생이 뭐가 바뀌겠어.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어요. 새예요. 그러나 옛사람이에요. 새날이 밝았어요. 그러나 옛사람 마인드로 살아요. 당신에겐 새해가 왔지만 당신에겐 옛 시대에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새 사람이에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은 옛 시대를 살고 있어도 이 사람은 새 시대를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새날이 왔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바뀔 수 있어요? 그냥 2022년은 여러분에게 그냥 어제와 다른 어제의 연장선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겐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특그해, 특별한 그 해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스탠스를 잡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는 얘기죠. 그게 뭐냐? 그 얘기가 오늘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답은 성경에 있어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진짜 언제나 답은 성경에 있어요.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잡고 괜히 왔다 갔다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만 안 돼요. 여러분, 언제나 답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은 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삭은 팔 때마다 물과 샘이 솟아요. 해봐요. 물과 샘이 솟는다. 시작. 할렐루야. 그냥 팔 때마다 물과 샘이 솟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삭의 이러한 일들은 이건 어제 오늘에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연관성이 있어요. 이삭이 손대는 삽질과 곡괭이질마다 샘이 솟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판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데 가서 아무 데나 판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어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우물쟁이에요. 우물을 팠어요. 그 기업이 우물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물을 팠는데
샘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시기가 났어요. 어떻게 손대는 것보다 우물이 솟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 메워버린 거예요. 메꿔버린 거예요. 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파면은 새들이, 들깨가 와서 메꿔버려요. 축복을 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블레셋은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우물을 파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아들이 들어가서 다시 파는 거예요. 근데 샘을 얻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굉장한 큰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창세기 26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줘. 다 같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블레셋은 메워버려서 축복을 끊어버렸는데 이삭은 그것을 다시 파서 샘을 얻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계속 팠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드렸던 예배를 계속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했던 기도를 아들이 계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력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죠? 학업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죠? 경력의 공백입니다. 학업의 공백이에요. 이것이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고 인앤아웃이 많으면은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중간중간 끊김이 있어요. 중간중간 끊김이 있어요. 만약 이것이 연결됐으면 여러분은 영적인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끊지 말고 붙어 있으라. 할렐루야. 결국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우물을 얻어요. 뭐라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내 우물을 다 뺏어감으로 말미암아 나는 쫓겨다닌 줄 알았더니 결국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팠고 다시 복원했고 다시 재건했고 결국 보니까 우리 집안에 지경이 넓어졌더라. 우물 하나만 파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거기가 이삭의 터예요. 근데 이삭은 옮겨 다니게 됐잖아요. 쫓겨다니게 됐어요. 그러나 쫓겨다닌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결국 지경이 넓어졌다는 것이에요. 이삭의 결론이 이겁니다. 100배의 거부가 됐다. 해봐요. 100배의 거부. 시작.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100배의 거부. 시작.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얻는 거부가 된 겁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마침내 이삭은 거부가 되었다 그랬죠. 자, 저는 여기서 거부보다는 100배를 주목하려고 그래요. 100배. 100배의 기준이 뭘까요? 그 땅의 주인인 블레셋이 있어요. 그 땅의 주인인 블레셋이 추수하여 얻은 소출이 있죠. 그 결실에 그 땅의 이방인인 이삭이 얻은 것이 100배의 더 큰 결실을 얻은 것이에요. 100배의 기준, 어디서부터 100배냐가 중요해요. 무엇으로부터 100배냐 중요해요. 땅 주인보다 옮겨 다녔던 이방인인 이삭이 얻은 것이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100배의 결실이 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합작이에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공조예요.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우물에 다니면서 했던 것이 뭐예요? 우물에서 우물만 팠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단을 쌓아 예배한 거예요. 우물을 파면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아시스를 만드는 건데 단을 쌓아 예배하고 단을 쌓아 기도했던 장소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매일 만났던 장소예요. 거기가 우물터란 말이죠. 근데 그 터마다 다니면서 아들이 다시 예배하고 다시 기도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기도를 아들이 계속하고 아버지가 드렸던 예배를 아들이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아쉬운 게 뭐예요? 아버지는 기도하는데 그 딸이 기도를 안 해요. 엄마는 예배하는데 엄마의 마음은 강해. 근데 아들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와 엄마의 기도로 자녀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긴 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기도의 한계가 아니에요. 기도의 한계가 아니라 그 기도는 시퍼렇게 살아있지만 아들과 딸은 아버지 어머니 기도만 너무 믿는 나머지 믿음이 좋아 자신은 기도를 안 해. 자신은 예배를 안 해.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나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행해도 하나님이 돌봐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 믿음을 뭐라 그래요? 자기 혼자 그냥 기분 내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얘기할게요. 날 똑바로 봐요. 자기 혼자 기분 내는 거예요. 나는 1년에 한두 번 예배하면 됐고 엄마 아버지가 대신 다 출석부 찍어주고 다 헌금하니까 그걸로 다 됐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11조 다 하는데 내가 굳이 할 게 뭐 있어? 잘 들어요. 아버지가 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11조 하는데 나는 또 할 게 뭐 있어?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할머니가 이렇게 하는데 나는 또 굳이 뭐 할 게 뭐 있어? 나는 나가서 열심히 해서 잘해서 성공해서 그래 성공한 다음에 교회 나가면 사람들도 교인들도 그 성공했을 때 더 알아주는 거 아니야? 겉으로 보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도 그러세요? 그걸 뭐라 그래요? 신앙의 영적인 단절이에요. 영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곳에 이삭을 갑니다. 똑같이 예배해요. 야곱이 예배하게 돼 있어요. 이삭이 예배하게 돼 있어요. 결국 우리는 영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한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있다고 그랬죠. 자, 오늘 이삭의 얘기를 들으셨죠? 이삭은요, 모든 것이 바닥난 상황에서도 여유가 있는 인생이 됐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유라는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해봐요. 내게 여유가 생긴다. 시작. 시작. 실제적인 여유에 경제의 여유가 있으라, 기업의 여유가 있어라, 경력의 여유가 있어라, 이름이 들어간 모든 곳에 여유가 있어라. 할렐루야. 영어로 얘기하면요, 룸이 생기는 거예요. 룸이. 그 사람의 그 연봉은 요만큼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버젯, 예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신은 그냥 그런 일반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인력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룸이라 그래요. 그 사람의 룸이라 그래요. 한국말로 하면 여유라는 것이에요. 올해 내가 여유가 이 정도 있어서 이 정도 시간과 이 정도 자금으로 이 정도 기업을 하더라도 이것이 혹시 이렇게 되더라도 이 정도는 내가 충격을 받아낼 수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큰 욕심을 내서 자기는 여유가 그걸 도전하기엔 여유가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도전한 결과 안 되는 경우 여러분 보셨어요? 오히려 먹히는 경우예요, 그걸.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이,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유라는 건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닌데 하나님이 새일 여유를 선물하신다. 할렐루야. 자, 문제를 풀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성경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제 구약의 이야기고 이삭과 아브라함의 얘기인데 우리 신약으로 확 뛰어넘어요.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겨자씨를 말씀하고 계시다. 겨자씨는 크다, 작다? 가장 작다. 그러나 소출은 그의 결과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 같은 겨자씨인데 결과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근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삭이 몇 배의 결실을 얻었어요? 100배의 결실을 얻는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몇 사람이 합심해요? 이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래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중요한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인데 하나님은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스탠스, 예배의 스탠스를 잡고 있잖아요. 두 명, 작은 소수지만 두 명의 소수의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예배는 결과를 갖고 온다. 10명이 합쳤어요. 정말 거지 같은 결과를 갖고 왔어요. 그것보다 더 한 단어를 썼으면 좋겠어. 거지 같은 결과. 아무튼 못 들어갔어. 약속의 땅에 출발을 했는데 끝이 안 좋아. 출발은 됐는데 눈에 보이는데 못 가네. 손에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건데 잡히지가 않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지지가 않아. 그게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일로 미쳐요. 다 왔는데 쥐질 못해. 내 것이라고 됐는데 내가 먹질 못해. 내 것인데 내가 쓰질 못해.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내가 더 라이브하게 얘기를 하면 더 라이브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얘기해요. 여러분 이름의 통장에 돈인데 여러분이 평생 모아서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딱 묶여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마음이 좀 미쳐요. 돌아버려요. 자신의 재산권이 묶여버려요. 신불자 돼봐요. 풀린 거예요, 묶인 거예요? 돌아버려요. 그 사람은 그냥 논문 쓰고 있지. 논문이 묶여버려. 보류됐어. 너 돌아버려. 미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대해서 묶여서 돌아버리는 거예요. 자격증 있죠? 그 자격증 이상하다. 좀 약간 펜딩을 해야 되겠다. 딱 묶어버려요. 미국에서는 그냥 랜덤으로 세무조사가 들어옵니다. 랜덤으로. 그래서 갑자기 세무조사에 딱 걸리면은 어떻게 돼요? 모든 계좌를 동결합니다. 일단 어느 기간 동안 우리가 들여다볼 테니까 입출금이 안 됩니다. 쓰지 못합니다 하고 동결하면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풀어질 때까지. 그러고 와서 다 들여다봅니다. 다 들여다보고 해서 이렇게 돼서 이거 세금 더 내야 됩니다. 추징하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 이렇게 보다 이 사람은 세금을 많이 냈네? 그럼 리턴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묶여버리면 그렇게 딱 동결되면요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죠? 여러분 실력이 묶여버려요. 이 사람은 연주가 안 됩니다. 손가락이 안 돌아가서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극장에서 이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주를 불가합니다 하고 딱 하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묶인 인생이라 그래요. 내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데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와요? 저는 아주 프랙티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얘기해요. 그렇게 묶여본 사람은 이것이 묶인 것이 얼마나 저주고 얼마나 미치는지 잘 알아요. 아무리 발버둥 쳐보십시오. 빠져나갈 길이 있나? 풀리나? 여기 풀릴 길이 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러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유가 생긴다. 해봐요. 여유가 생긴다. 시작. 10명이 합세해서 나쁜 거지 같은 결과를 얻었어요. 40일을 계산했어. 40일 동안 정탐을 했으니 정탐 후에 10명은 엉뚱한 목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과 같은 스탠스를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인생을 다 산 사람처럼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그걸로 그냥 쏟아내는 나머지 40일 동안 약속의 땅을 정탐을 했는데 하나님은 40일을 몇 년으로 늘렸어요? 400일로 늘렸어요? 아니요, 40년으로 늘려버렸어요. 40일이 40년으로 늘려버렸어요. 이거 몇 배야? 그러고 그냥 거기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평생 회돌이 인생이에요. 돌고 어차피 물레방아 같은 인생이래. 인생은 물레방아 아니에요. 예수 없는 인생이 물레방아예요.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새로운 지경, 새로운 땅, 새로운 역사에 나를 초청하고 계시다. 두 사람은 소수예요. 여호수아 갈렙. 그러나 축복의 결과를 얻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공조, 합작을 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두 사람이에요.
근데 두 사람의 기도에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거예요. 당신의 기도에 당신의 기업에 운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당신 부부의 기도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왜 이렇게 힘든가 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파트너가 필요해요. 나는 강력하게 강추합니다.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부부가 새해에 오늘부터 특별한 그 해, 터닝 포인트가 되는 특별한 그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부부가 손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유를 선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사람이 중요하다 해보세요. 시작. 시작. 남편들, 내 아내가 옆집 남자랑 손잡고 기도하라고 그럴 거예요? 왜 그래요? 당신이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내 와이프 손잡고 기도해야 돼요. 아내들이요, 내 남편이 누구 손잡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나랑 손잡고 기도하기를 원치 않아요? 말해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과 딸이 누구 손잡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지나가는 키다리 아저씨 손잡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좋은 선생님 만나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학원에 보냈으니까 공부 저절로 시키겠다. 그런 로맨스 같은 얘기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아들과 내 딸은 내가 손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끼리 기도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에게서 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원팀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자, 사람과 사람끼리 두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소중한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제발 손잡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건 많이 하죠. 안수 받을 때도 부부는 제가 손잡고 기도하라 그러죠. 그렇죠? 여기 비밀이 있어서 그래요. 자, 한 번만 더 가봐요. One more step. 하나님과 손잡고 기도하라. 여유가 생긴다. 그 말씀은 19절 말씀인데 20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을 봐요. 그 이후에 다 같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 두세 사람이, 너희 가족이, 너희 부부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엄마와 딸이 그렇게 기도하지만,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둘이 기도하지만 그 둘은 너희 둘만이 아니야. 나도 함께 하느니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100배의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100배의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인생, 성령이 탄식을 해요. 성령이 탄식을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한다는 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예배가 바다다. 예배가 바다다. 집채만한 고래가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 그 정도 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그렇게 청운의 품을 꿈고 공부하고 세상으로 나갔으나 모두 다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보다 꿈을 못 이루고 마지막에 꿈이 있었는데 꿈이 못 이루는구나 하면서 관뚜껑에 못지라는 소리 듣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더라. 그것은 무슨 이유겠는가? 고래는 있는데 바다가 없기 때문이다. 고래가 있는데 연못에 살고 있고 수족관에 살고 있고 민물, 강에 있기 때문이다. 고래는 살지 못한다. 고래는 바다가 필요하다.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지중해로 오가면서 그냥 수면 위를 헤엄치고 유영하고 용트림을 하고 확 솟아오르고 한 번 들이마시면 몇 톤의 바닷물을 먹으면서 새우와 플랑크톤을 다 마시고 숨을 팍 뿜어내면 그 바닷물이 어떻게 돼요? 등 위에 난 구멍으로 물 분수를 확 제네바에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호수에 있는 그 물 분수보다 더 높게 확 올라가고 폭풍이 불 때는 깊은 바닷속을 심해를 유영하는 고래, 그 집채 많은 고래가 있더라도 고래가 바다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중요한 것은 내게 바다가 있느냐 없느냐다. 예배가 바다다. 예배가 바다다. 예배가 바다다. 해봐. 예배가 바다다. 시작. 예배가 내 고래가 그냥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고래처럼 태어났습니다. 고래처럼 자랐고, 그러나
이삭이 아버지가 예배한 장소에서 계속 예배하고 계속 기도한 결과 100배, 그 땅의 주인인 블레셋보다 이방인이고 나그네였던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얻는 거부가 되었더라. 여유가 생겨난다. 이게 보통 축복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여유가 생겨난다. 여러분 아무리 눈 뒤집고 씻고 닦고 세계상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십시오. 그냥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만 겹칠 뿐이지. 지금 같은 때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매일 만날 때, 여러분 바다같이 넓은 사랑에 하나님이 축복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이 이런 역사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유를 선물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한 말씀 붙잡고 올해 여유가 생겨날 걸 기대해 보십시오. 자, 다시 축복합니다. 경제의 여유가 생긴다. 건강의 여유가 생긴다.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여러분 가족의 여유가 생긴다. 여러분의 기업의 여유가 생긴다. 부부관계의 여유가 생긴다. 자녀에게 여유가 생긴다. 쫓겨다니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얘기예요. 쫓겨다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돈에 밀리면 쫓겨다녀요? 그렇죠? 돈에 밀리면 쫓겨다니죠? 그렇죠? 어떤 일에 마감이 밀리면 쫓겨다니죠? 그렇죠?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요. 쫓겨다니죠? 이게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야 돼요. 나이가 들면 쫓겨다녀요. 쫓겨다녀요. 젊은 사람에게 쫓겨다녀요. 자리를 피해줘야 돼요. 자리를 피해줘야 돼요. 밀리고 그런 거예요. 그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야 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몰라요?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우리의 현실은 여러분 남자가 40대 후반이면 이미 결판이 다 난 거예요. 쫓겨다녀야 돼요. 이제는 튕겨야 돼요. 아니 내 연봉에 5명을 쓸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연봉을 받고 그렇게 있겠어? 그리고 회사는 그렇게 되고 뭐 조제 그래서 나가야 되고 이렇게 자회사로 가거나 뭐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어떤 비즈니스를 했는데 2년이나 3년 안에 결판이 안 나면 손 닦고 나와야 돼요. 알고 있어요? 그래요. 여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쫓겨다니는 거예요. 쫓기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의 여유가 생긴다는 건 동그라미가 늘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삭이 받았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삭은 우물을 팠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동안에 별목 봐요. 배에서부터 생수가 터지리라. 생수가 터지리라. 생수가 터지리라. 할렐루야. 은유가 아닌 실제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경제의 여유가 생긴다. 가족관계의 여유가 생긴다. 여러분 부부의 여유가 생긴다. 크게 하면 건강의 여유가 생긴다. 아들과 딸에게 여유가 생긴다. 직업의 여유가 생긴다. 학업의 여유가 생긴다. 인생의 여유가 생긴다. 자격증의 여유가 생길 것이다. 아이디어의 여유가 생길 것이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주일 차오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성전 헌금과 온라인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직각으로 올라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풀림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100배의 결실, 창대하고 거대해진 거부가 되는 이삭의 여유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결실의 거부의 축복이 임하라. 영적인 거부가 되라. 영적인 믿음의 거부가 되라. 하나님 배에서 생수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밖으로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있는 모든 지경에서 흘러 떠내려갈 흘러 그들에게 나눠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의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여유가 생긴다는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유가 생기게 될 겁니다. 여유가 생기게 될 겁니다.
여유가 생기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1년 동안 구독해 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